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 말씀, 신약성경 131쪽입니다. 제가 27절을 읽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저 세상과 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사두개인들의 논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연합전선을 형성해서 예수님을 공격했다면 오늘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과연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하는 이 정치적인 문제로 예수님을 공격했다면 이제 오늘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그런 문제로 예수님을 공격하고 또 공공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여러 분파들이 있었다고 했죠. 바리새인들, 또 헤롯 당원들, 또 사두개인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두개인들, 또 에세네파 사람들, 또 열심 당원들, 이런 여러 분파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헤롯 당원들,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헤롯 왕가에 빌붙어서 아첨하고 거기서 떨어져 나오는 이제 콩고물과 이익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권세를 잡을 수 있다면, 출세할 수 있다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할 수 있다면 이 헤롯 왕가의 어떤 점에서 이 친일파와 같은 그런 비난을 받더라도 내가 세상의 영달과 권세를 잡을 수 있다면 가리지 않고 헤롯 왕가에 아첨하면서 빌붙어서 세속의 권력과 권세를 추구했던 사람들이 바로 헤롯 당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열심 당원들은 그들과 정반대되죠. 열심 당원들은 이제 극단적인 유대 민족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폭력적이고 물리적이고 군사적인 혁명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로마의 식민 지배를 뚫고 나라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열심 당원들이었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시몬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 열심 당파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세네파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세속과 분리되면서 사막 같은 곳에 따로 엄격한 공동체를 만들고 거기서 신비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고 종말론적인 세상과 분리하면서 운둔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에세네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다 뿌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공동체 만들고 이런 식의 성향을 가지고
집단을 형성하고 살아가는 이런 단체들이 세계 곳곳에 많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있고. 다 그런 뿌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죠. 신앙과 또 전통을, 또 율법을, 또 구약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일종의 약간 보수주의적인 색채가 강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과 율법에 충실하려고 했던 것은 이제 좋았는데, 그것이 너무 형식적이고 또 율법주의적이고 의식적인 것에 이제 치중하다 보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강하게 책망을 받았던 그룹이 바로 이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두개인들과 관련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 사두개인들과 대립하고 또 각을 세웠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또 다른 차원에서 대립했는데요. 바리새인들은 그 색채가 굉장히 보수주의적이라고 한다면, 이 사두개인들은 반대로 자유주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구약 성경 중에서도 오직 모세 오경만. 모세 오경이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 모세가 기록했다고 하는 이 5권의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롭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 말씀이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수하고 지키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보수적이라고 말하고, 이 사두개인과 같이 우리가 이제 자유주의자, 신학적으로 자유주의자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보수와 자유, 보수와 진보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것도 이제 정치 영역에서 보수와 진보가 있고 조금씩 그 쓰임새가 다르긴 합니다만은, 우리 이제 신학 안에서 그 노선을 이야기할 때 보수와 자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보수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이 보수라는 말은 굉장히 막 고리타분하고 수구적이고 이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자유는 자유라는 말에 들어가면 굉장히 좋은 것 같죠. 근데 이제 신학적으로 자유주의라는 건 뭐냐면은 성경에 철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자유롭게 해석하고, 이 사두개인들처럼 구약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이 자유롭게 모세 오경만 선택해서 그것만 이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화와 또 어떤 시대에 따라서 아무리 시간이 흘러가고 공간이 바뀌고 장소가 바뀌어도 어떤 인종과 문화를 초월해서 이 성경 말씀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이 보수적인 사람들입니다. 근데 자유주의 사람들은 자유롭게 성경을 받아들이고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 그런 점에서 자유주의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톨릭 같은 경우는 이제 문화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면은 그에 따라서 성경 해석도 이제 자유롭게 바뀌는 거죠. 자유주의 쪽에 속하는 겁니다. 우리 개신교는 물론 개신교 안에도 좀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습니다만은 크게 보면 개신교는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이 보수적인 그런 관점에 서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아무튼 사두개인들은 자유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 전체에 기록된 것들을 다 받아들여야 하지 않고 이제 모세 오경만 받아들인 것이죠. 그리고 그 받아들이는 기준, 왜 그런 모세 오경만 받아들였느냐? 그 기준도 자신들의 이성적, 합리적인 논쟁이었습니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한 것만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명분은 모세 오경이 기준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모세 오경도 기준이 아니었고 자신들의 이성과 어떤 합리와 경험적인 판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사람의 오관을 통해서 검증 가능한 것만 존재한다고 그들은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오관이 뭡니까? 오관. 5가지 감각이죠. 시각,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인정하고, 청각, 들리는 거, 후각, 냄새로 느껴지는 거, 촉각, 만져지는 거, 그 다음에 하나가 뭐죠? 미각, 맛으로 느껴지는 거. 이런 5관의 감각 기관을 통해서 보여지고 들려지고 만져지고 확인되는 것만 존재한다. 그런 것만 받아들이고 인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나 육체적인 부활이나 또 사후세계나 내세나 이런 것의 존재를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23장에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그들이 붙잡아다가 산에 들인 공회에 놓고 양쪽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논쟁하면서 싸우죠. 그때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러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일에는 같은 입장에 있었지만은 적어도 이 내세나 부활이나 이런 눈에 보이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입장이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27절에 보니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이제 부활과 관련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했던 것처럼 립 서비스를 합니다. 선생님이요, 이렇게 칭하면서 존경하는 이제 모양새를 깍듯하게 갖추고 예수님께 질문하죠. 뼈가 있는, 가시가 있는 질문입니다. 그 28절부터 우리가 쭉 보면은,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모세 성경에 율법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다면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그러면 부활이 있다면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될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거죠. 그들이 존경했던 그 모세가 기록한 그 신명기 25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겁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 보면 수혼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신명기 25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여기 보면은 결혼을 했는데 이제 자식이 없이 남편이 이제 죽을 때 그 남편의 형제와 동침해서 대를 잇게 한 것입니다. 이걸 수혼법 또는 다른 말로 계대 결혼법 이렇게 말합니다. 계대, 대를 잇게 하는 결혼법이다. 그런 말이죠. 뭐 이런 것이 다 있냐?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문화와 또 윤리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너무 이상하고 너무 거북하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렇지만은 이 고대에는 자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 대가 끊기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재앙으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이제 허락하신 그런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두개인들이 볼 때 이 말씀이야말로 이 부활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사후세계 내세가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구절이다. 말씀이다. 아주 훌륭한 소스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세 오경에 있는 이 수혼법을 이제 가지고 예수님께 들이대면서 질문을 한 겁니다. 아니 예수 선생님 보십시오. 이런 경우에 그렇게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말이 됩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정말 사후세계가 있다면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누구의 아내로 살아야 합니까? 그 부활해서 그렇게 질문을 한 거죠. 남편은 7 형제나 되는데 부인은 한 여자밖에 없으니 몸을 7등분할 수도 없는 것이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은 없는 겁니다. 부활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인 거죠. 굉장히 듣기에는 논리 정연해 보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질문하면서도 굉장히 마음이 가슴속에 뿌듯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 아주 난처하고 날카로운 이런 질문을 던져서 이제 꼼짝달싹 못하게 했다. 그러면서 굉장히 득이양양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우월하고 대단한가를 증명했다고 생각했겠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그 지성적인 똑똑함을 의지하고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과 경험적인 논리에 맞지 않으면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한평생 살다 가면 거기서 끝나는 거지 무슨 그 이후에 내세가 있어? 무슨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 그런 거 다 없어. 그런 거 있다고 해야 이 땅에서 살 때 좀 똑바로 살라고 동기부여도 되고, 그런 어떤 그 사람들에게 자극을 주기 위한 윤리적인,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윤리적인 장치고 도덕적인 꼼수지 그런 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봤어? 그거? 천국과 지옥에 있는 거 누가 봤어? 본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또 갔다 와 봤어? 갔다 온 사람 있으면 나와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들의 똑똑한 머리와 이성적인 판단, 그런 자신의 경험적인 판단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직접 경험되거나 연습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죽음이라는 거. 우리가 본질적으로 죽음과 또 내세, 또 사후의 세계,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경험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옆에서 죽는 것을 봐도 우리가 그걸 죽음을 직접 경험한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이 죽는 것을 옆에서 내가 본 것일 뿐이지 내가 직접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직접 그걸 통해서 어떤 사후 세계를 갔다 오거나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또 이상하죠.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은 누구도 이건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활이나 또 사후 세계나 이런 내세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논리로 말한다면 그러면 없다는 거 봤어?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 없다는 거 확인해 봤어?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직한 경험주의자라면은 불가지론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불가지론. 아는 것이 불가능하다.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정직한 거지. 왜 없다고 단정하냐 이거죠. 천국과 지옥에 있는 거 봤어? 라고 이렇게 질문하면서 부인한다면 역시 같은 논리로 그거 없는 거 봤냐 이거예요. 못 봤습니다. 아무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내가 아직 경험해 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다, 이렇게 말해야 사실은 정직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균이나 바이러스, 우리 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2년 동안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존재를 아는 것이, 인류가 이런 게 있는지를 아는 것이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발견되기 전에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랐던 거죠.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죽어도요, 왜 죽은지를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그러니까 몰랐지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질을 이렇게 다 이루고 있는 그 요소들 가운데 이 물질을 쪼개고 보면 가장 작은 원소가 뭘까? 옛날에는 이제 원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원자. 근데 그 원자를 또 쪼개보니까요, 거기에 원자 핵과 전자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난 줄 알았는데 원자핵이 또 쪼개지는 거예요. 양성자, 중성자. 근데 그 양성자가 끝인 줄 알았는데 양성자로 또 쪼개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쪼개고 보니까 가장 작은 소입자. 우리가 그 가장 작은 그걸 찾아내는 그 학문을 물리학에서 이제 소립자론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가장 작은 입자가 뭐냐? 쿼크라고 하는 겁니다.
듣고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아, 그런 게 있구나 하면 됩니다. 근데 엄청 작은 거라는 거예요, 이 코크가. 근데 이 코크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코크를 이루는 또 다른 무언가가 틀림없이 있겠죠. 근데 다만 아직 발견되지 않은 거예요. 아직 지금 현재의 과학적인 능력으로는 그 코크를 쪼갤 수 있는 어떤 강력한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최소 단위가 코크지만 또 내일 언젠가 또 그것을 깨뜨릴 수 있는 에너지를 확보가 되면 또 더 쪼갤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과학의 실체입니다. 이성과 합리와 논리와 실험에 의해서 검증된다고 하는 과학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일 언제 새로운 입자가 발견되고 경험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경험주의의 한계입니다. 과학의 한계예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인 경험적인 실험에 의한 반복된 어떤 결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어제까지는 이게 진리였는데 오늘 실험에 의해서 또 다른 것이 발견되고 하면 이거는 어제까지 맞았던 진리가 틀린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게 과학의 실체라는 거예요. 과학의 한계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결국 인간의 한계입니다. 왜? 그 과학을 하는 사람의 주체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뉴턴의 역학 법칙이 절대 진리로 여겨졌어요. 근데 아인슈타인 상대성이 원리가 이제 진리로 인정이 되니까요. 뉴턴의 역학 법칙이 틀린 것이 되는 겁니다. 어제까지 진리였는데 오늘 진리가 아닌 것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인간의 이성과 합리와 논증과 실험과 경험에 근거한 과학의 실체라는 거예요. 한계라는 거예요. 물론 과학이 대단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과학을 통해서 인류의 이 삶이 윤택하게 되도록 그런 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성적인 사고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인간의 이성과 이런 합리와 과학과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만들 수 있는 이런 문명적인 인간의 능력이 대단한 것 같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거기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침대는 가구가 아니고 과학입니다. 그러면 과학이래. 빨리 사자. 막 그래가지고 얼른 사잖아요. 근데 사실은 과학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과학이기 때문에 과학 역시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는 늘 인간의 자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지구에 대해서, 저 우주에 대해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연구하고 많은 것들을 새롭게 발견해내고 있습니다. 인간이 소우주라고 하잖아요. 인간의 이 인체도 너무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우주와 지구와 우리 인간에 대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을 발견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인류가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인간은 겸손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경험적으로, 실험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것이 없다고 확신하거나 판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두개인들과 같이 내 눈으로 못 봤으니까, 내가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은 없어. 부활 그런 거 없어. 내세 없어. 천국과 지옥 그런 건 없어. 자신 있게 확정하고 단정 짓는 것은 굉장히 교만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태도인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이 사두개인들의 자신만만한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전혀 막힘이 없이 말씀합니다. 우리 34절부터 3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세상의 삶이 있고 이 세상의 삶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으면 다가 아니고
끝이 아니고 그 위에 또 다른 내세의 삶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내세의 삶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며 사는 삶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남녀가 만나서 장가가고 시집하고 결혼하지만 저 세상에서는 그런 거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천국에서는요, 남녀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는 인류의 번식과 번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남녀 간의 성적인 관계가 필요하게 하셨고 번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땅에 충만하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필요했지만은 이 천국에서는 이 창조의 목적이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결혼이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성적인 만족을 요구하는 본능도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쾌락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 식욕도 없고 성욕도 없고 영화 보는 즐거움도 없고 축구하고 운동하는 그 즐거움도 필요 없는 곳이라면 그 무슨 낙으로 사나? 맨날 예배만 드리나? 지금도 예배 1시간 드리는 것도 힘든데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예배만 드리면 그거는 고문 아닌가? 이렇게 혹시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역시도 이 사두개인들과 같이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 경험적인 관점에서 천국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라는 거예요. 늘 이제 우리의 듣고 보고 경험하는 경험적인 범주 안에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늘 우리는 보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우리의 몸과 영이 완전히 새로워지고 완전히 신령해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즐겁다, 좋다, 기쁘다라고 느끼는 이 세상의 즐거움, 이 세상의 쾌락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차원의 그런 완전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의 기쁨, 이 땅에서의 쾌락, 이 땅에서의 즐거움은요, 잠깐 만족될 뿐입니다. 그리고 곧 지나면은 다시 또 결핍을 느껴요. 다시 허기져요. 그렇죠? 어떤 것도 다 그렇습니다. 차 사면 한 달 좋습니다. 한 달.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차에 거의 신경 안 씁니다. 운송수단일 뿐입니다. 그죠? 어떤 사람들은 벤츠 이런 거 타면서 승차감을 위해서 타기보다는 하차감을 위해서 탄다 그래요. 하차감. 내릴 때 사람들 보니까 이제 그 기분으로 탄다고 하는데 그거 얼마 못 갑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어떤 기쁨이나 쾌락이나 이런 것들은 그 순간이에요. 완전하지 못해요.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는 그 기쁨, 그 쾌락, 그 즐거움, 그거는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라는 거예요.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만 제가 큰 소리로 말할 뿐이에요. 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늘 경험적인 관점 안에서 생각하고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최고로 좋은 그 나라가 천국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을 해도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말했지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상상해봤자 우리는 우리 경험적인 범주 안에서 그 소스를 가지고 상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다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그걸 말씀하거든요. 이 세상과 저 세상의 삶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삶인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지금 이 땅에서 내가 듣고 보고 경험하는 그 체험적인 관점에서만 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병행보인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 오늘 누가복음에 없는 이 말씀을 덧붙이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주님께서 이 사두개인들을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데요. 너희들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경험하는 이 땅에서 이러니까 천국도 그럴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일까요? 어느 정도일까요? 그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범주 안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말 그대로 무한해요. 전지전능하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교리적으로 이렇게 말은 하지만은 우리가 실제 이 땅에서 현세적인 삶 속 그것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아무리 상상을 해도 그 상상 자체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동원해서 만드신 세상이 바로 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이 엄청나게 광활하고 거대한 이 우주를 만드시는 그런 능력이에요. 근데 그 능력이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분양된 아파트, 요즘 새로 지어진 아파트 보면은 너무 좋죠.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신문 같은 데 이렇게 대충 보면은 이렇게 광고지 들어온 거 보면 되게 좋아 보여요. 갈수록 더 좋아지겠죠. 이 편한 세상, 아파트. 점점 더 편하고 살기 좋고. 근데 여러분, 인간이 막 이 지혜를 짜내가지고 지금보다 더 좋은 걸만 만들어내잖아요. 하나님을 닮아서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그런 이성적인 기능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실 때 속에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능력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의 그 일부를 하나님 인간에게 넣어 주셔서 그 이성적인 능력을 통해서 좋은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능력의 몇 배냐면 100배, 1000배, 10,000배가 아니고 무한대요. 무한한 능력이에요, 말 그대로. 전능하신 능력이에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고안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다 동원해서 만드신 가장 좋은 곳. 어떻게 설명할까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보면은 그 천국을 막 금으로, 자수정, 홍옥, 백옥, 막 보석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천국을. 실제 천국이 그냥 그러면 막 금이 깔려져 있고 보석으로 만들어졌다는 말일까요? 아니죠. 그 당시에 인간이 가장 값비싸고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이제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그 금과 그런 보석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체험의 한계 지점이기 때문에 그걸로 표현을 한 것 뿐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도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부활 때 이렇게 그러면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결혼하고 사별한 다음에 또 재혼했는데 나중에 부활해서 그러면 누구의 아내로 살지? 이런 생각하는 거죠. 이 땅의 경험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뭘 못하겠어요. 썩어 다 흙이 되었는데 육체가 어떻게 다시 영혼을 찾아가지고 영혼과 결합되어서 부활체가 될 것인가? 우리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요. 우리의 경험 세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그런 것은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 거로 오해하였도다. 여러분, 사람의 체험과 경험과 이성과 합리로 따져보면 불가능할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신다면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목적은 아닙니다. 부활에 대한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하죠. 거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궁금해하는 모든 그런 사후세계, 모든 부활에 관련된 것들을 다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여러분, 이 성경만큼 이 사후세계, 부활체, 내세에 대해서 죽음 이후의 그 세계에 대해 삶에 대해서 성경만큼 이렇게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말씀하는 경전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모든 종교가 사후세계, 내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정확하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정확하게 그들이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위에 삶이 있다는 것을 한결같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단순히 내가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고 과학과 실험으로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절대로 지혜로운 태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마야, 네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봤다고 하니까 도마가 못 믿고 내가 그 못자국 난 손, 그 옆구리에 손을 직접 대보고 만져보고 확인해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죠. 이 도마 역시도 이 사두개인들처럼 똑같이 생각한 거예요. 내가 눈으로 직접 보고 만지고 확인하고 체험한 다음에야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보지 못했어도 만져보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많이 배우고 능력이 있고 잘났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안 돼요.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정말 대단하고 똑똑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우리는 조금만 있다, 몇 년 있다가 다 이 땅을 떠나야 될 사람이고, 흙이 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존재인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인생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자신, 너의 판단, 너의 경험적인 판단, 네 지혜, 네 능력,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 이 세상을 바르게 보고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고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영원한 삶을 잘 준비하고 후회하지 않는 이 땅에서 한 번뿐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어서 늘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진바되지 아니하면 도마처럼 우리는 믿을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런 태도와 자세를 취할 때가 많습니다. 얼마나 교만하고도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를 알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겸손히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고 전부가 아니고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믿고 알고 그 삶을 준비하고 후회하지 않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